2월 3일 화요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35절에서 46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참 빛이셔. 1장 9절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어둠 속에 오셔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중인데요. 29절과 35절과 43절에 보면 밑줄 그어 보세요.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7일, 즉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새롭게 세상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을 그저 지나쳐 버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절에서 42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튿날로 시작하니까 하루로 묶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데, 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35절에서 42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데요. 한 명은 안드레인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또 한 명은, 아니,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좀 더 볼게요. 세례 요한이 이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자신의 형제인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어서 43절 다음 날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때는 누구를 부르시죠? 시간과 장소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28절에 보면 세례받은 요단강 건너편인 베다니에서 이튿날, 그러니까 43절에, 자, 43절 볼게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데, 43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튿날.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다음 날이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인데 곧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야,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과 빌립의 차이가 있는데요. 나다나엘은 곧장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면 빌립은 곧장 받아들였죠?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볼게요. 보통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비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해요. 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나다나엘의 의문이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거기 비천한 동네잖아.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피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은 부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이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빌립은 그 나다나엘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의심하는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라는 거죠. 속에 품고 있는 의문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출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답변해주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때 대화가 되고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빌립은 곧장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나다나엘은 의심했죠. 다릅니다. 그 다름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다리시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그 방식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식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그 방식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친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신 예수님.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나사렛 같았거든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생, 나사렛 같은 인생. 근데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 나올 만한 곳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거기에서 빈들과 같은 곳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